오늘은 도망자가 아니라 보호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지요. 여호수아 20장은 가나안 정복 한가운데서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전쟁 이야기도 아닙니다. 땅 분배 얘기도 아니에요. 승리의 기록도 아닙니다.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실수한 사람, 의도하지 않게 죄를 범한 사람, 도망쳐야 하는 사람을 위한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승리자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약한 자, 실수한 자를 위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다시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신명기 19장을 펼치면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는데 망가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안전장치가 망가져버린 그 상황에 다시 꺼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미 하셨던 명령인데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다시 받아 실행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끄집어내어 말씀을 꺼내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거라. 이미 모세 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도피성 제도, 다시 도피성을 정하라. 그때 무너져버린, 그때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서 시작해야 한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약속의 땅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땅과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정의가 세워지면서 당시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자비한 피의 복수가 끊어지지 않았던 그때의 상황을 다시 사랑의 시스템으로 보여주시며 바꾸시며 안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땅을 향한 주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을 받아주는 사랑의 시스템. 아직 사건이 벌어지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먼저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을 위한 길을 준비하십니다. 너희가 실수할 것을 나는 이미 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실수를 예비하며 준비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도피성이 죄를 가볍게 만드는 제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피성이 죄를 가볍게 만드는 제도는 아닙니다. 당시 법령에 살인자는 즉결 처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에 붙받쳐 가족에게까지 피바람이 불었던 당시의 분위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히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피의 복수가 있으면 안 하고 새로운 사랑의 시스템이 가동되는 땅이 되어야 한다. 그럼 도피성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살아날 구멍을 만든 제도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고의가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악의가 아니라 실수와 사고로 인한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실수와 고의적인 악을 구분하시는 지혜가 가지고 계신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균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느 운전자가 사고로 사람을 치게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는 사고의 날을 떠올리며 밤마다 괴로워 울었습니다. 악몽까지 꾸면서 벌떡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면서 부들부들 떨며 악몽 가운데 깨어나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법정에서는 책임을 묻지만 하나님은 의도와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책임을 용납하지도 않으시지만 회개하는 마음을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랐던 하나님을 향한 범죄와 실수가 있다면
오늘 용서하시며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값지게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주여, 그때는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내 모든 것들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 약함입니다. 주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나의 현실, 나의 고민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오늘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는 약합니다. 주여, 나는 내 뜻대로 내 모든 의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실수를 반복합니다. 고의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오늘 밤 주님께 내어놓는 귀한 무릎꿇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우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철저히 보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피성을 찾은 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대상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만이 아니라, 9절을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전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거류민과 외국인에게까지도 열려 있는 도피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에는 인종과 국가를 차별하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도피성은 특정 민족만을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이 아니라 상황에 반응합니다. 누구든 실수로 인해 무너진 사람이라면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받아준다. 나는 누구나 받아준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도피성이 뭔지, 어디로 가야 할지 거류민이 알겠어요? 잠시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 외국에 살다 온 사람이라면 이 도피성 제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피합니까?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표지판,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이리로 가십시오. 이리로 가면 도피성이 나올 겁니다. 그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안내판으로서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손짓이, 방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다음은 자신이 직접 해야 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절차 하나를 4절은 기록하는데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들리도록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다. 성문에서 자기 사정을 직접 말해야 하는 것은 당사자의 몫입니다. 그곳까지 안내하기 위하여 손짓 발짓을 통해 저기로 가십시오, 저기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안내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그 앞에 서서 자신의 모든 사건을 직접적으로 말해야 되는 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또한 숙제라는 거예요. 즉, 숨기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말해야 한다. 십자가는 누구나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말해야 한다. 자백해야 한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려면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만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기 고백, 정직한 사건의 고백, 정직한 약함의 고백, 정직한 자기에게 벌어진 일에 대한 고백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숨긴 죄를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고백된 죄를 다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아뢰고 상의하고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오늘도 갈 길을 찾아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개척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귀한 주제가 이루어집니다. 도피성은 임시보호였지 면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그리 살인자는 회중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했고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그곳에서 가만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을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단 대제사장의 죽음이 도피성에 피신한 자의 죄를 대속해 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죄를 없애주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복음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회피하는 신앙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을 먼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도피성은 회개의 시간을 벌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그 벌어주신 은혜의 기회를 은혜의 공간에서 은혜를 통해서 씻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피성의 위치를 이야기하는데요,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리스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느니라. 총 6군데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이스라엘 전역에 고르게 배치하십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요단강 동쪽 오른쪽입니다. 골란과 길란 라못과 베셀 세 곳이 있었고요, 반대로 요단강 서쪽에는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 세 개를 둡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도망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모두 다 하루길에 위치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 아닐까요? 은혜는 찾기 어렵게 숨겨져 있지 않단다. 하나님의 구원은 찾기 어렵게 숨겨져 있지 않단다. 어느 곳이든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다. 지도를 보면 다 하루길로 달려갈 수 있는 길에 하나님은 피난처를, 도피성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오늘 도피성이라는 한 성의 지명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고자 싶습니다. 신약적 관점에서 도피성은 분명한 예표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이든 부지 중이든 죄로 인해 죽음을 초래한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딘가 도망갈 곳을 찾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까? 그게 바로 내 영혼의 공허함입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향해야 될지 모르는 나의 모든 방황함, 그것이 내 영혼의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가진 자들이 오늘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로 피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도피성에 피신한 자의 목숨을 대신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더 이상의 죄의 정죄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대속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도피성 제도, 대속은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받은 우리에게는 공짜였으나 하나님에게는 심장을 도려내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고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밀어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 무엇이에요? 갈 길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무엇인가가 쫓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서로 받아들이질 않고 죄인이라 등졌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한계예요. 갈 길을 잃었고 무엇인가 쫓기고 서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하여 등져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한계인데,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도피성 안에 있으면 살고 도피성 밖에 있으면 죽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는다고요. 너희는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은 도망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늘 보호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고, 오늘의 제목처럼 도망자가 아니라 보호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자에게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수한 인생을 위한 길이 있단다. 도망치는 사람을 위한 보호가 있단 말이다. 고백하는 사람을 위한 은혜가 있고 기다릴 수 있도록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단다. 그래서 세워진 곳이 한 군데 세우신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이 오늘 여러분에게 실수한 자에게 길이 있음을, 도망치는 자에게 보호가 있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기다릴 수 있도록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예배당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피난처 도피성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받아주는 성읍입니다. 교회는 전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도망 온 곳이에요. 오늘의 교회는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배설물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받아주는 성읍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도망자였던 나를 벌하지 않으시고 길을 내셔서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서요. 따라할까요? 교회니까 나를 받아주지. 교회니까 나를 받아주지. 참 감사해, 참 감사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기 원해요. 교회니까 나를 받아주지 누가 받아주겠어. 참 감사해, 감사해. 다른 도망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니까 받아줘야지. 교회니까 받아줘야지. 나를 받아준 우리 교회니까 다른 사람도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동북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꼭 기억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용납 후 이해. 선용납 후 이해라는 이 단어를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수두룩 빽빽일 겁니다. 옆에 앉아있는 분을 보세요. 나의 이해력으로 이해되던가요?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이해력으로 다 이해가 되던가요? 절대 못합니다. 용납은 그래서 위장,
이 위와 장처럼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급히 삼키고 잘 씹지 않고 꿀꺽 넘겨도요, 이 위와 장은 잘 녹여 그 넘긴 것을 잘 소화시키내잖아요. 이해하고 삼키는 것이 아니라 삼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화가 되면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른 곳이 교회입니다. 도피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약속의 땅이 세상 사람들 사는 땅과 무엇이 다른가를 보여주는 곳이었던 것처럼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용납, 후 이해가 가능한 곳, 그런 도피가 가능한 곳, 그런 도피성이 교회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동북교회가 선용납, 후 이해로 도망자로 대우받지 않고 보호받는 사람으로 대우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먼저 선용납, 후 이해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조용히 스스로 물어볼까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가? 그 도망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가? 숨기고 있는 죄, 말하지 않는 사정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도피성으로 붙들고 있는지, 그래서 참 감사하다, 교회니까 이런 나를 받아주지 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른 일 말고 감사부터 시작하지요. 교회니까 이런 나를 받아줬지, 동북교회니까 이런 나를 받아줬지. 우리 모든 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를 이해하고 선용납, 후 이해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공동체가 만들어졌음을 잊지 말고 오늘도 주의 뜻 안에서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까요? 오늘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 밤 되어서 다시 주님의 은혜로 서는 선용납, 후 이해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하고,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또한 그 너그러움으로 오늘 찬양한 후에 이 말씀대로 이 자리를 하나님의 도피성 만들어주시는 주역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귀한 찬양팀과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도망자가 아니라 보호받는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죄가 하나님 행할지어도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죄가 높임인 교회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자, 주님이니까 이런 나를 받아주셨지. 동북교회니까 이런 나를 이해해줬지. 우리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도피성 이 예배당이 그 은혜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욕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욕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함께 읽었던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그 도피성에서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고의적이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내 약함으로 벌어진 모든 일들의 그 현실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보호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이끄심을 받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